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을 좀 벌면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고 하면 나는 잘 되는구나, 잘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건 한 10%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90% 제가 보니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된다, 나는 어렵다. 불신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꼭 어떤 날을 택하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손 없는 날 하는데 손 없는 날이 음력으로 9일과 10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시인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손 없는 날 하냐? 손 있는 날 하면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찬송가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고생이랍니다. 고생.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왜 예수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십자가짐 같은 고생입니까? 그게 정체성이 돼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왜요? 복음은 누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빛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그런데 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라는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정체성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겠죠. 이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정말 복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망해버리는 어려운 인생 돼버리면 왜요? 입으로 계속 고백하니까요. 머리로 계속 생각하니까요. 이게 내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뭐가 잘 된다? 안 되는데도 잘 된다? 그거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이상한 거죠. 안 되는데 어떻게 잘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대부분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인가가 잘 되고 무엇인가가 안 되고를 정체성으로 해요. 그게 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불신자들이 팔자소관이라 그래요. 팔자소관. 아니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무슨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정체성을 잘 알아요. 정체성. 무슨 정체성이라 그랬습니까? 전도자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전도자 정체성이에요. 자,
내가 생각하는 나를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우리 가족이 저를 더 잘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거 안 되고, 나는 못 낳고, 나는 못 배웠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누가 보는 게 정확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이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 자, 전도자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트 가서 음식 사지 않습니까? 참기름 고르잖아요. 참기름. 예, 참기름을 고르는데 이거 들었다가 놓고 저거 들었다가 놓고 그래 이거 사겠다 그러고 택하잖아요. 그래서 놓잖아요. 많이 있는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거룩이란 말은 뭐냐? 거룩이란 말은 평범한 게 아니고요. 구별됐다라는 말. 구별됐어요.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해. 하나님이. 예,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자, 그러면서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무슨 말이냐? 왕은 사단을 완전히 깨뜨린 왕. 예. 자, 제사장 누구예요? 죄와 재앙을 완전히 없애는 신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참 제사장. 빛을 선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지옥 배경에서 불러내는 빛을 선전하는 자. 이 빛이 이미 우리에게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자,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1절 2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서로 축복해 봅시다. 이거는 내가 뭐 잘해서 된 거 아니고요. 예. 예, 뭐 배경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힘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 이루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그럼 우리 능력도 필요 없고요. 우리 힘도 필요 없고요. 우리 돈도 필요 없고요. 우리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실 뿐만 아니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죄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요. 자, 그래서 뭐 하게 하느냐? 1장 5절에 중요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지금 주일날요. 이 시간에
날씨 좋아요. 좀 춥지만 좋습니다. 이런 날 어디 산으로 들러 친척 집으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 지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올인하고요. 몇 월 달까지, 3월 달까지, 8월 달까지 엄청 바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일을 놓고 공부하다가 딱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의 신분을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소금으로 생명 살리려고. 생명 유지장치로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우리를 왜요? 이 땅의 어두움이 완전히 덮었다니까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이 자리에 두셨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뭐 해서 이게 존재가 인정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이 키워보잖아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유리컵을 딱 깼어요. 그럼 이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혼냅니까? 아니요. 빨리 건져요. 유리 있는 데서 빨리 건져낸다니까요. 잘해서 건져냅니까? 아니요. 내 자녀거든요. 정체성이 뭐예요? 내 자녀라니까요. 우리 정체성이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생각, 뭐 사소한 거라도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작은 생각, 큰 일 할 때만 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거. 집 안에 들어가거나 집 밖에 나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뭐 할 때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능력 있겠습니까? 능력 없다 그랬잖아요. 능력 없는데 뭐 하느냐?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감사. 내 정체성이 내 일, 내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내 배경이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럼 무조건 감사해요. 작은 것부터 감사해요.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지구상에 70억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 자, 그거를 뭐 하는 거냐?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이 감사부터 실천하고요. 그리스도 생각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뭐가 다 깨달아져야 되냐? 뭐가 깨달아요? 구원을요. 누가 주십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렇게 후계자, 막 정치인들 보면 대통령 되려고 세력도 모으고요. 자기 뜻도 펼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 안 했다니까요. 뭐 했습니까? 저 들판에서 양쳤어요. 양치고 물맷돌하고 시편에 보니까 그 하프 가지고 찬양 짓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냐? 하나님은
다윗을 딱 맞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예, 이거예요, 이거. 우리 뜻, 우리 주관, 우리 생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전도자의 기준, 정체성의 기준. 자,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살아갈 때 천명을 받습니다. 불신자들 제일 많이 받는 천명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하나님한테 천명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천명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돈, 성공, 명예,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요. 하나님은 사명을 딱 정해주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엎어졌거든요. 그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에게 딱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요, 진주와 경남과 대한민국과 237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그릇이네. 아니, 하나님이 택했는데 거기다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택한 그릇. 예.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예요. 제가요, 여기 사천 남해 여기 잘 모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을 만나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부들이 많더라고요. 어부들이 고기를 잘 낚아야 어부입니까? 아니면 고기를 못 낚아도 어부입니까? 고기를 못 낚아도 어부인 거예요. 고기를 못 낚아도.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 낚는 어부로 택한 그릇입니다. 예. 이 땅 살리도록 택한 그릇이라니까요. 그래서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누구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래서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무슨 회개냐? 제가 가벼운 사람이더라. 일희일비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 좀 안 되면은 낙심했다가, 좀 뭐가 되는 것 같고 돈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 또 기뻤다가. 제가 그러더라니까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불신자는 하는 행동이지, 진짜 정체성을 안다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일 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역사 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쌓여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에 터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체성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게 뭡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죄 가운데 완전히.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요? 재앙이 들어온다. 계속 재앙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요. 대대로요. 그 죄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영혼을 누가 사로잡아 버려요? 이 영혼을 귀신이 사로잡아 버려요. 아니, 이사하는데 날짜를 따진다니까요. 1일은 이신이라서 안 되고, 2일은 저신이라서 안 되고, 7일은 저신이라서 안 되고, 8일은 저신이라서 안 되고, 9일, 10일은 손이 없으니까 이신도 없고 저신도 없으니까 그때 이사하자.
근데요, 기가 막히죠. 1월 달에 보니까 그날 제일 추워. 비가 오더라니까요. 비가. 추운데 비가 오는데 거기서 비 맞고 이사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근데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요. 사단에게 눌린다니까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혔다니까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냐? 지옥으로 끌려가요. 지옥 생활이 여기로 덮어버리는 지옥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매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뭐 노력을 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옥 배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 자녀로. 자, 그래서요, 전도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마지막 말씀을 해요. 다 이루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세상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잘 된다고요? 못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누구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멸하게 하시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에게 속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귀신과 운명에게 잡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입니까?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어둠에서부터 불러낸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요? 왜? 온 세상이 어두움에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는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고요. 신학자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성경 파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뭐 파고 할 거 없이요. 딱 하면 돼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주인.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고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됐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고백.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단 말이죠. 뭐예요? 7가지 축복.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인도해. 저는요,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해요. 어려울 때마다 그 생각해요. 낙심될 때마다 그 생각해요. 무슨 생각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네 속에 영원토록, 네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버리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주는. 자, 그런데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돼 버리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그죠? 천군 천사의 수종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가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이 복음 전달할 자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게 나의 정체성. 이 개인적으로 발견되어 버려야 돼요. 이 개인적으로 발견되어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여섯 권세가 완전히 엎어져요. 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이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 문제라고 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12가지 속에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 그리고 육신에 가정 문제 오죠. 그리고 육신 문제, 건강 문제 오죠. 경제 문제 오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자녀에게 대물림시켜줘요. 우리 DNA가 어떻게 된다고요? 3대로 올라간다잖아요. 3대 올라가면 몇 가문입니까? 8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8가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세에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 6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뭡니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7 축복과 6가지 권세를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부탁한 제자의 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신분이란 말이죠. 정치성이란 말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이게 누구 정체성이에요?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나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 내 정체성.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작은 생각할 때, 작은 일할 때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믿음이에요. 결론은 믿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 정체성의 비밀이 뭐냐? 이 시대에 지금 2018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을 살아가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 지역과 민족, 나라 237개 국가, 후대와 오는 여러 세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뭐라 했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다. 결단코 끊을 수 없다. 자, 오늘 교동문 읽었는데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어떻게 돼? 그를 높이리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모든 응답, 완벽한 응답, 충분한 응답, 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믿음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요, 뭐 잘 되고 뭐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체성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놓치지 말아라. 사단이 속삭이는 그 불신앙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빅뱅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지구가요, 몇 억 광년 막 그냥 스스로 생겼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이 종도 공장에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있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모여갖고 만들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만드신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믿는 게 누구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자, 하반절에 보니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자. 예,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작은 일 속에서, 작은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전도자다. 나는 시대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만나는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예, 우리가 대단한 거 하지 못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정체성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종교와 우상과
불신앙 속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 정체성을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료 말했어요. 하나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묵상하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확증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나도 자신도 확증하는 귀중한 주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 정체성을 주셔서 사단에게 매인 자,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자, 지옥 배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병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 신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생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작은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